이 마음 먹기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마음을 요리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참 재미난 발상이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는 마음 찜을 해 먹는다. 찜. 마음을 감추고 싶을 때는 마음 덮밥. 마음을 활짝 피고 싶을 때는 마음 피자. 우리 김지섭 청년은 뭘 해 먹고 싶습니까? 볶음. 마음 볶음. 그 책에서 마음은 꼭 계란같이 생겼어요. 그걸 다 깨뜨려서 요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을 뒤집기도 하고 마음을 졸이기도 하고 마음을 태우기도 한다는 것이죠. 마음을 어떻게 해서 먹느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유럽을 제패한 황제였지만은 죽기 전에 내 생에서 행복했던 날은 단 6일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에 반해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겪었죠.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데 그녀는 내 생에 행복하지 않았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했습니다. 누구는 다 가지고도 불행하게 살고 누구는 다 잃고도 행복하게 삽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마음가짐의 차이죠. 마음. 어떤 사람들은 장미꽃을 보면서도 왜 이 가시가 달려가지고 사람을 찔러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가시나무에 장미가 폈다고 감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사가 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부정적으로 바뀌지 않도록 늘 지켜야 합니다. 이 자살도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된다 하지 않습니까? 이 스트레스도 영어 스펠링을 거꾸로 읽으면 디저트가 돼요. 그래서 은비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렇게 디저트를 먹는 것이죠. 예. 마음 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한 것을 내고 쌓은 악으로 악한 것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에 뭘 쌓아야 합니까? 선한 것들을 쌓아야죠. 좋은 것들을 긍정적인 것들을 계속 쌓아야죠.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 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들을 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사가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하지만 진짜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나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누군가를 돌본다는 거, 부모님을 모시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거, 그게 마음 먹은 대로 되나요? 돌봄은 내가 쓸 수 있는 돈과 시간 안에서만 가능하죠. 이 벗어난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좋은 곳에 모시고 싶죠. 잘 가르치는데 보내고 싶죠. 그런데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요.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내 생각, 내 행동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나 밖에서 일어나는 것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 행동. 교계에서 굉장히 존경받던 목사님의 아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좋은 목사였는지는 모르지만 집에서 좋은 아빠는 절대 아니었다고. 그래요. 나는 그래도 감사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아파도 괜찮아. 가난해도 괜찮아. 할 수 있는데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이냐는 것이죠. 내 주변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이냐는 거예요. 사실 이 보험이라는 것도 염려 때문에 생긴 겁니다. 큰 돈 들어갈 것이 걱정이 돼가지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누가 거기다 대고 긍정적으로다가 생각을 해야지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염려해가지고 그걸 가입을 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실제로 이 보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보수적인 분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네가 지날 때라도 함께 하셔서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뭐 그렇게 걱정이 돼가지고 보험을 가입을 해? 뭐 보험금 타면 염려 사라지는 거야? 돈이 지켜줘? 하나님이 지켜주지? 근데 그게 맞는 말씀입니까? 보험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책임지기 위한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요인 때문에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까 봐 가족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생망이란 말 들어보셨죠? 요즘 젊은이들이 신세한탄하면서 하는 말, 이번 생은 망했다, 마음 먹어도 안 된다, 그 소리예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가지고 마음을 안 먹어도 떵떵거리면서 그러고 잘 사는데, 누구는 아무리 마음을 먹고 고쳐먹고 똥 먹어도 전세 사기당해서 다 날리고, 마음 아무리 먹어도 안 된다. 요즘 직장인들 평생을 돈 벌어도 서울에 아파트 하나 못 삽니다. 그런데 누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게 여러 개 갖고 있어요. 그러니 청년들이 어떻게 실망을 합니까? 그런데 그들한테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럴 수 있습니까? 마틴 루터가 당시 타락했던 로마 카톨릭을 보고 그래도 교회를 부정되게 보면 안 되지, 어떻게 교황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아마 그랬다면은 종교 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루터는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나? 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가? 그래서 95개의 반박문을 이 비텐베르크 성당에 딱 내걸었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기독교가 탄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성세대들은 부정적으로 보지 말어, 긍정적으로 봐야지. 그렇게 말씀하면 되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죠. 옳은 게 좋은 겁니다. 옳은 게. 예수님께서도 성전이 시장통으로 바뀌는 것을 가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다 뒤집어 엎었어요. 채찍을 막 휘두르시고. 이 세상에 부조리하고 왜곡된 것들이 그렇게나 많은데 어떻게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라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귀로부터. 마귀는 자꾸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요. 그런데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 불의하고 잘못됐던 것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넘어가자, 이런 게 아니라 그것들이 내 마음을 물들이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지금은 그분이 서울신학대학교 총장이신데 이 황덕현 교수님, 그분에게 조직신학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황덕현 교수님은 칼바르트를 전공한 아주 유능한 그런 신학자예요. 그분이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신앙적으로는 설명하는 게 쉽습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해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객관적으로,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성령 충만한 자들의 객관적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긍정적이래요. 대신학자의 대답치고는 너무 단순하고 쉬워서 좀 실망했죠. 그게 뭔 말이야 저게. 자, 그런데 거기서 말씀한 긍정적인 것은 따뜻한 마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시대의 교회들이 타락하고 이 사회가 붕괴되고 불평등, 불의가 가득한 게 사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비난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변화가 목적이 되어야죠. 주님이 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 얼어버린 세상을 녹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가족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이 아픔들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 은혜로 저 얼어버린 세상을 내가 가서 녹이겠다, 변화시키겠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이죠.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의 차이를 아시죠? 온도계는 뭡니까? 그냥 온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뭐 온도가 높으면 쭉 올라가고 뭐 낮으면 쭉 내려가고. 근데 온도 조절기는 뭡니까? 온도 조절기는 쉽게 말해서 보일러 조절하는 거예요. 온도를 딱 조절해 놓으면은 밖에 온도가 어떻든 내가 입력해 놓은 온도로 조절해 주죠. 실내 온도를. 저 공기청정기는 온도기는 있어요. 몇 도인지 딱 보여줍니다. 그런데 조절은 못하죠. 이 냉난방기는 온도 조절기입니다. 여기다 온도를 입력해 놓으면 실내 온도를 조절해 줘요.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있죠. 온도계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변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악하면 같이 악해지는 거예요. 남들 다 아는 놈이고 왜 나한테 뭐라 그래? 그냥 온도만 나타내는 사람들. 그런데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들은요, 나로 인해서 주변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죠. 이 얼어버린 세상을 녹이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내게 입력해 놓으신 그 온도, 따뜻한 마음, 예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이 차가워져 버린 이 세상의 온도를 조절하는 사람, 우리 가정의 온도를 조절하는 사람, 우리 교회의 온도를 조절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온도계 같은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인들은 온도계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온도계 같은 사람이 되면 큰일 나요. 잠언 4장 2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여기서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온도계처럼 외부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뜨거우면 뜨거웠다 차가우면 차가웠다 그러는 게 아니라 온도 조절기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가족들을, 이웃들을, 교회들을, 이 세상을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사가 다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예수의 마음을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온도 조절기 같은 주님의 온도 조절기,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